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먼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주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을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기뻐 뛰노는 건 뭘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 제단 앞에서 춤추고 놀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지 말고 그 신 앞에서 춤추고 기뻐 뛰지, 그 제단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는, 우상 앞에 가서 기뻐 뛰고 우상 제단 앞에 가서 기뻐 뛰는 이 행위는 결국 우상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음행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인데,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지불했다는, 좋아했다는 건,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이런 곡식을 거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런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었다. 그래서 그때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을 섬기기도 했던 건데, 그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해서, 저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제물의 값, 즉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풍요를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질 것이요, 또한 만족함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계속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새 포도즙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즐거운 그런 기쁨은 다 이제 잃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은 허무한 것이요, 사라지는 것들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이에요. 결국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런 은혜를 통하여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은혜의 땅에 살지 못한다는,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뭐합니까? 애굽으로 가고 앗수르로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뭐에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우상의 제물이나 먹을 것이고, 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식민지 하에 살아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게 저들의 신분이 전락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보호받지도 못하고 모든 누림 자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원망, 불평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떠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데 어쩌겠어요. 또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물, 거룩하지 못한 삶,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앞에 말한 대로 아무런 평안도 기쁨도 누림도 없는 삶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도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누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살피시란 말이에요. 사람 인간관계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관계도 있고 먼 관계, 원수 관계까지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지. 늘 안 보면 보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고 늘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야 예수를 생각하지 않나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리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할 때 그 은혜 안에 살고 거룩한 삶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삶 자체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5절은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하겠느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거룩한 절기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절기잖아요. 그럼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이 자체가 복이라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예배는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고 하나님 만나는 또 장소고 이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도 드리는 게 예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복된 거다. 그러면서 6절은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거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46편 1절 말씀을 엊그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우리가 살 길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를 가도, 애굽을 가도 아스로를 가도 어디를 가도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보호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곳이 없듯이 하나님을 피하여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죽을 위기를 몇 차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시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죠.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면서까지 먹여주시죠. 매일마다 만나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뜨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도 멀쩡하게 나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멀쩡하게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멸망을 피하여 간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진노예요. 이걸 피하여 세상 쪽으로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도 노베 가도, 이 노브는 애굽의 하나의 도시인데 그렇게 피해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지. 보호해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가시덩굴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시가 찔러대고 그러는데 잠을 평안히 잡았어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알지라 그랬어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제 그 심판이,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말한 것처럼 12절에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날이 이르를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알아라. 이 하나님의 지금 하신 하나님 말씀이야.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 하지만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받아들이질 않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 신에 감동된 자도 뭡니까? 결국 이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어리석고 미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들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그 아그리아파 왕 앞에나 베스도 앞에 서서, 총독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말하잖아요. 저기가 너 미쳤다 바울. 미쳤다 소리를 합니다. 많은 학문 때문에 되게 미쳤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거죠. 예수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들은 것처럼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않고 저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저 미쳤다, 선지자 보고 미쳤다 소리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들을 말하고 있느냐? 이는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는 죄로 가득 찬 심령이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로 인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니, 죄가 그 심령을 다스리고 있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나무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고. 그 밭은 누굽니까? 밭이 우리들이에요. 씨 뿌리는 이는 예수예요. 그 씨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씨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밭, 옥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좋은 밭이 될 때 거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실은 뭐라고 그래서 열매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서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길가밭에 떨어지니, 돌짝밭에 떨어지니, 이게 새가 와서 찝어가고 싹이 나나 말라 죽고 이런다잖아요. 가시밭에는 싹이 나서 올라오지만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다 애워싸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런다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을 기경하셔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또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뭐가 돼?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의 매인자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매일 죄인 때 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자유를 누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주는 말씀이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심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살고 했을까? 새벽 예배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럴까? 이건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죠. 아멘 안 돼요? 그런데 예배가 싫은 사람들은 뭐예요? 왜 새벽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이런 불평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왜 하라고 그런가? 이게 잘 순종하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올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되는, 내 삶의 자유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의 죄가 뭐예요?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건데, 베냐민 사람들이 성적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그 첩을 강간하고
그리고 아침에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갖다가 12도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락으로 보내서 그들의 그 죄를 막 저거 했잖아요. 공개했던 거 아니에요.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 민족이 죽었잖아요. 베냐민이 아주 전멸되다시피 했잖아요.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 살리시지만 그 악이에요, 그 악. 이게 소돔성의 죄악이었고 홍수 심판 때의 죄악들이었어요. 이런 죄악이 지금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기억하시고 벌을 하세요. 그런데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떻게 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잖아.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이 형벌과 보응의 날을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 속에도 뭐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이 말씀이니까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날 되시기 바라고, 더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